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53절까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많은 돈, 이런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대부분은 이것이 돈벌이가 되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신대요.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돈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또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성품을 가르치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맞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엉성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두고서 고민할 때 당연히 선한 부모는 자식이 좋은 것을 얻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여서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데에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가장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놀기 위해서, 재미있으려고? 저를 쳐다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하기 원해? 그러면 놀기 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아야 되냐? 그 재미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지도록 일을 하실 것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벌써 12월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는 제일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성탄절이라 성탄주일로 지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새해가입니다. 1년이 벌써 다 지났죠. 지난 1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신년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사역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1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매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비슷하게 맞아지면 빨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 맞는 것들이 일어나도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지어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탄이나 마귀, 귀신은요 그렇지 않죠. 한번 말하면 따라오지 않으면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 만들려고 이제 신병을 줬는데 무당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쳐갖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죽게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갖고 결국은 무당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실수하면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꾸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인도하시는데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도우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확신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의심이 없어지기까지 저는 거의 반년을 기도했습니다. 반년을 기도했어요. 6개월 정도를 기도했는데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세요. 강단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또 확인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정했습니다. 아니라고,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은 맞다고 완전히 항복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늘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진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새해가 되면은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갱신이 돼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기준을 먼저 둡니까? 사람들은 목적을 주잖아요. 뭐 새해에는 살을 빼겠다. 벌써 그 결심은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웃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이죠. 뭐 새해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새해는 내가 어떤 개발을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까지도 무엇을 찾습니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는 우리는 빨리 결정 내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뭔가 허름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확신이 된다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안에 숨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업이나 삶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선택과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기도하며 내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찾아야 돼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또 11명의 제자들, 베드로도 나오죠. 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되는 제자는 아니고요. 그 외의 제자니까 아마 누가복음 10장쯤에 나오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2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여러 명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바르게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바르게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출발하는 제자들이 나와요.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 잠가놓고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굉장한 지위가 있고 아마 재물도 있고 괜찮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고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재판할 때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십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넣어 놓습니다. 그것을 본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시체에 바를 기름을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여자들은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그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헌신적인 모양을 보여줍니다. 사형당해서 죽은 사형수는요, 보통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습니다. 매장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매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당해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명예로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 무덤에 거기에 세마포로 쌉니다. 이건 명예로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 중에 한 명이구나 하여 고발당해서 그 산헤드린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잖아요. 가진 재물 다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산헤드린에서 그런 발표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준비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명예로운 장례식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은 참 귀중해 보이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길로 가요. 천사가 무덤이 비었음을 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냐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두 천사가 여자들의 그 얘기하면서요, 뭘 지적하냐면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1제자와 여자들과 그리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까지 다 모여있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마 그 위치에 한 120명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큰 공간이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있었겠죠.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강론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44절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데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것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이 여자들이 가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었나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믿었나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내셔서 함께 하셨는데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래요. 의심으로 눈이 가리워졌어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눈으로 보고도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의심해요. 제자들이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지 못해요.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의심을 계속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의심하니까 벌을 줬을까요? 어떻게 나를 의심해? 이러면서 벌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막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내가 진짜 불신앙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먼저는 천사를 통해 증언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1차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2차로 이야기하세요. 3차로 이야기하세요. 믿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드러내세요. 보이세요. 나타내세요. 성경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여주셔서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세요. 믿음이 가지도록,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이었다는 것이죠.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셨어요. 문을 다 잠가놨는데 잠긴 문은 무시하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선포해요. 이 자리는요, 의심하는 사람들만 가득 모여있는 그런 자리예요.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주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도요, 확신이 없어요.
제자들이 빈무덤에 대해서 증거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와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세요. 불신앙과 혼란과 기쁨과 두려움이 다 섞여서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완전 혼란스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어떤 말이죠? 샬롬 하신 거예요.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혼란 중에 있던 그들에게 주셨던 첫 말씀이 평강과 샬롬이에요. 죽음의 위협과 혼란 속에서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문 잠가놓고 들어가 숨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평강을 선포하세요.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와 샬롬은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삶에서 평화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헌신돼서 믿음이 인정됐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문제 많은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곳의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평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때 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평화가 선포되고 회복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이세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이세요. 그들의 불안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씻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심을 보이셔요. 나타내셔요. 그래서 생선 토막을 한 토막 드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이 영이 아니라 몸으로서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의심을 버리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이라고 그래요.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아요. 제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의심이 없어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확실한 증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아직 확신이 없고 나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를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의심을 해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의심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고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신하기까지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와 바른 감정과 바른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막 휩쓸려 갖고 이상한 마음과 어떤 왜곡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나타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세요. 확신하기까지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확인시켜주고 설득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이 걷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에 이끌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만났는데, 직접 경험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할까요? 왜 자꾸 의심을 합니까? 그들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요. 반복해서 다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만드세요.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인시켜 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심을 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의심이 걷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어떤 주님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시험의 고민들은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꼭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적어주기도 하고 받아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맞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적으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막 지나가다가요, 저를 만나서 잠깐,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평생 40년, 50년을 살아왔던 인생을 뒤로 하고 10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하나님 오셔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인지 1시간인지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겠어요. 예수님이 영접을 했지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은 건가?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한다고 마음에 하나님 모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나? 내 마음에 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오셨나?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변하면서 엉엉 울고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오셨다고, 내가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로 오셨다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양육한다고 일주일 뒤에 보자고 해갖고 시간 약속하고 만나러 가면 막 이런 간증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갖고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오신 게 맞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경험들을 한 사람도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뭐요? 아 진짜 그럴 수가 없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죠. 물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다시 의심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자신의 평생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버려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의심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입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완전 예루살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잡아갈 만한 어떤 태세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 숨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마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평강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평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평강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하고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옵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이 와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요, 이 평강을 외치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자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봐라, 난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른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이게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때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이 관통이 됩니다. 성경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영접했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성경 말씀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요, 신약 성경을 5독을 했거든요, 제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 꿀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때 읽었던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외우려고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몇 년만 지나면요, 있었던 사건조차도 잊어버려요, 저는요. 좀 기억력이 좀 많이 나쁜 편이거든요. 건만증이 심한데, 그때 읽었었던 성경 구절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이 흘러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거나 저러신 분이, 하나님이 경험이 돼요. 체험이 돼요. 성경을 그냥 잠깐 읽었을 뿐인데 그 뒤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만남 속에서 성취가 돼버려요.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읽게 하시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밖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밖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역시 열심히 적습니까? 그리고 왜 매주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 주간을 통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전체 말씀 흐름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이시고 그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강론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셔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누가가 쓴 글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강론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오늘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늘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어떤 뭐랄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여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것, 큰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심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4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쭉 설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평강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49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50절부터 보면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가 두 가지의 책을 썼어요. 누가가 쓴 편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도 동일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자, 누가가 보낸 편지의 1권의 제일 마지막을 2권의 처음에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과 권능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증인과 권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승천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4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40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40일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4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있었던 40일간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강론은 이 두 가지가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됨은요, 권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들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죄와 가난과 고통스러운 삶의 모든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증인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해도요,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한참 막 여기저기 전도하고 막 다닐 때 무속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말고 저기 앞집에 누가 되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나 가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받았고 자기는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신받지 않았고 병 와갖고 신병 와갖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신받지 않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좀 이렇게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평생 의지해 왔었던 어떤 우상이 있을 텐데 가갖고 한 5분 10분 이야기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뀔까요? 사실은요, 전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안 돼요.
될 수 없는 게 사실 전도예요. 여러분이 나가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속이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전도는요,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가 전도였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었던, 자기가 의지해왔었던 우상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늘 따라가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사람들 시험 당하죠. 왜 시험 당할까요? 그 사람 우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증인 되고 싶다고 해갖고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돼요. 그러니 전도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전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주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증인되는 것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역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방을 해도, 우리가 방해를 해도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미운 애들이 왔어요.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퉁명스럽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요, 어땠냐면은, 왔으니까 복음은 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막 꺼려져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지.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퉁명스럽게 전했어요. 복음은 복음이니까. 근데 그 애들이 다 너무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저의 말의 뉘앙스와 저의 말의 표현들을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영접을 다 했죠. 예수님 영접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됐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증인됨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기는 사람으로서 증인됨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가 열심히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사실 기도가 다입니다. 증인되는 거에 있어서요. 기도가 다예요.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영국에서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현대적인 고아원을 처음 시작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수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체크가 한 5만 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더래요. 그 중에 이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명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걸 추적한 거예요. 몇 년 지나서 돌아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봤더니 다 예수님 믿게 됐더라는 거죠. 조지 뮬러가 전도자고 목사고 선교사고 기도응답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해갖고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지 뮬러의 기도와 조지 뮬러의 입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증인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 준비하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잘 준비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준비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지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쪽성경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맨날 이렇게 사다가 집안에다가 열심히 모셔놓고 있는 쪽성경 있어요. 때마다 제 아내가 한 권씩 들고 가갖고 누구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하곤 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집에 방문하게 되면은 음료수 하나랑 쪽성경 하나랑 이렇게 주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전할 수 있는 전도지, 쪽성경, 간증 같은 거 준비하세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사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은혜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과 의심이 있습니까? 불안과 혼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라면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다 거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점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것을 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될 만큼 주의 권능의 사역에 동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